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6가지가 항상 나의 인생 기조가 돼야 돼요. 우리 전사님이 기도가 지난주도 그렇고 기도가 구체적으로 더 깊이가 되잖아요. 고양시 1천망대를 놓고 항상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1천망대 곧 열릴 것 같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대로 되더라고.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기도는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기도를 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여는 거거든요. 성취하시려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안 믿어. 기도해놓고 안 믿는 사람 참 많거든요. 우리는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첫째로 말씀 붙잡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못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 말씀 붙잡는 건데,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5장씩 매일 1장씩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읽는 것보다 나을까요? 저는요, 말씀의 중요한 핵을 모르면 안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읽으면 자꾸 이상한 게 들어가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사이코 됩니다. 진짜로 제대로 된 인격이 되어지면서 똑똑한 사람이 돼야지,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봐야지, 전혀 복음도 모르고 못 누리면서 말씀 보면 이상한 놈 된다니까요. 뭐 신천지처럼 되고 구원파처럼 되고 이상한 논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말씀을 깊이 보면 뭐가 임하냐? 반드시 귀신이 임해요. 귀신이요, 아주 교활합니다. 사람을 기가 막히게 속여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요. 옛날에 문선명이가요, 뭐 대통령이나 아마 유명한 기업인이나 삼성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사람 찾아오잖아요. 오기 전에 벌써 알고 있어요. 문선명이는 오기 전에 오늘 어떤 중요한 사람이 올 것 같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딱 와 있어. 뭐 때문에 올 것 같다 대충 다 이렇게 귀신이 알려줘요. 이 사람이 왜냐면 하루에 3시간씩 깊이 기도하거든요. 완전히 막 몰입해서 기도해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귀신이 역사하는데, 귀신같이 알아봐요, 사람을.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앞에 딱 오면, 제야말로 뭐 김일성도 그 앞에서 뭐 이렇게 꼼짝 못할 정도로 참 무섭습니다. 이 영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정말 무서워요. 그럴수록 뭐냐?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된다는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로만 내 영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3초주가 무너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 권세. 이 3초주가 무너지지 않으면 성공하면 할수록 더 큰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정확하게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붙잡고 3초주를 무너뜨린 거예요. 완전히.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그리스도. 뱀의 후손은 뭐죠? 사탄, 마귀 머리.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못 알아듣고 성경을 아무리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성경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계속 뽑아내야 돼요. 그게 말씀 붙잡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사탄의 모든 역사, 사탄의 모든 통로, 사탄의 모든 그 잔재들을, 그 모든 사탄의 흑암 세력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요거를 다 발견해야 되는 거야. 나한테서 우리 가문의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흐르는가, 나의 삶과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는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거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답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꼭 거울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딱 갖다 놓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딱 봐야 돼요. 이거를 말씀 붙잡는다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방주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너는 너와 내 후손과 네 미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왜? 전 세계가 다 물이 찰 거니까 산 위에다 지어야죠. 아무도 말씀을 안 붙잡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 얘기해도 안 붙잡아요. 그러면 자꾸 이상한 거 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거, 유익한 거, 자기 막 자꾸 환경 눈에 보이는 거 다 속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안 속았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하는데 노아는 하나도 안 흔들렸어요. 더 중요한 거, 노아의 자녀들을 안 속았어요. 노아 가족들 다 구원받잖아요. 아버지 미쳤구나, 노망들었구나, 나는 이제 아버지 말 안 들을래, 나갈 수도 있는데, 이야, 한 명도 빠짐없이 방주 안에 같이 들어왔어.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방주 들어왔다가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노아가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알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세상이 다 내 땅과 내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는 방주가 아닙니다. 오직 방주였어요. 오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람이 나를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자기는 오직 방주. 24방주. 이게 방주가 뭐죠?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 못 이겨요. 사탄의 그 흑암의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딱 잡아야 돼요. 이걸 보고 말씀 붙잡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거나 저기 한 사람들 중에서요, 나는 매일 말씀 묵상하는데요, 그거 큰일 납니다. 오직이 안 된 말씀 묵상은 사단의 밥이 돼요. 그래서 천주교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다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요, 우상 가문과 우상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딱 끌어냈어요. 아브라함아, 네 거기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 야, 아브라함이요, 단번에 망설임 없이 말씀 붙잡고 짐 챙기고 나왔어요. 단번에. 그 약간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형 아들인데 형이 죽었거든. 그래서 조카를 자 아들 삼아서 내가 양자로 데려오고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불신앙이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 후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받게 하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불신앙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그것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가나안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과거에 내 모든 가지고 있었던 나, 더러운 나,
아무리 씻어도 걸레는 걸레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내 속에 그 걸레 같은 인생을 그리스도로만이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 떠나. 여기가 좋사오니. 너 잘 가다가 막,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살아요. 제가 제주도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보러 많은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 몇 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 듣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관광 도시가 아니라 알고 보면 정말로 무서운 동네라는 거예요. 해외에서 온 대학생들, 서울과 이 수도권에서 오는 대학생들, 이게 방학 때는 집중적으로 놀러를 온다네요. 관광으로. 근데 왔다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눌러 앉았다가 간대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두 달 동안에 1,000만 원씩 벌어 간대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여자들 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 접대부 들어가고 해외 관광에 들어가고 뭐 하루에 어떤 애는 뭐 하루에 뭐 100만 원짜리 있고 뭐 하룻밤에 완전히 그런 애들 중에서 하나가 그렇게 살다가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애가 있는데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장로 딸이에요. 서울에. 장로 딸이고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아이인데 친구들하고 제주도 갔다가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나이트 갔는데 나이트에서 웨이터가 자꾸 꼬시더라고요. 하루 알바 100에서 200. 자기도 모르게 간 거예요. 갔다가 딱 걸려들어가고요. 거기에 그냥 알바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런. 거기 아주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를 만나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그 교회 사모님이 연기시키고 치유해서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에 오는 그 저주 재앙의 그 어마어마한 흑암의 폭풍을 어떻게 막냐고요. 그게 사탄이 역사인데 이 귀신 문화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내게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처럼 내게 오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 사탄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귀신에게 잡혀가지고요, 자기가 잡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다. 그래서 다른 종교, 다른 단체에서는 너무 골수분자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답이 사탄을 이기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가정과 가문과 내 인생을 완전히 넘어뜨리는 그 뒤에서 조장하는 종자가 마귀라니까요. 이걸 몰라요. 언제까지 모르냐? 죽을 때까지 몰라. 어떤 분이 거기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참 심각하게 통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뭔 이야기냐 하니까 이게 자기네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있는데 한 4개월인가 몇 개월인가 이게 새로운 성도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집안. 그 아들 하나 막내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자마자 여자 친구하고 눈 맞아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저 부산에다가 3년을 살았대요. 근데 가출해서 둘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 부산에 가서 둘이 이제 살 거라고 이제 살림 차려가지고 사는데 갑자기 여자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남자애가 싫어서 이제 떠났겠죠. 그 충격으로 이 애가 그때부터 정신이 와버렸어. 문제가 와버렸어. 남자애가. 한 정신 문제 왔는데 한 2년 만에 얘가 죽어버린 거예요. 계속 자살 시도하고 막 삶을 포기하고 막 완전히. 그러다가 너무 막 이렇게 안에 염려, 분노, 자기 인생에 대한 막 이게 자기 비하를 얼마나 만회하는지 식음을 전폐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그 정도로 정말로 자기 절망 속에 가면 병이 오는데 이 젊은 애가 전혀 없던 병이 긴 거예요. 백혈암이 걸린 거예요. 정신 문제와 함께 백혈암이 걸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죽어서 장례를 치러드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례 절차 다 하게 하고 그렇게 그런 연락이 왔다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내 육신적으로 뭔가 좋은 일만 생기면 뭐든지 하면 되는 걸로 알아. 이게 완전 영적으로 우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인 영안이 눈 떠야 돼요. 이거 안 뜨면요 나중에 당하고도 모릅니다. 완전히 멸망당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결론 내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 축복이 항상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이거 못 붙잡게 자꾸 다른 거 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할 때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로마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돌아가고도 항상 그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그러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하루에 3,000번 합니다. 그랬더니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문제 왜 그렇게 외우냐, 무슨 뭐 주문 외우면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 다른 생각, 다른 망상, 공상, 허상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오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무슨 문제 있으면 문제 터졌네부터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제주도에서 지갑을 잊어먹었어요. 밥 먹고 오면서 여기다 끼고 갔는데 떨어졌나 봐. 와서 보니까 없어. 근데 밤새도록 헤맸다니까요. 그걸 찾아가. 왜냐하면 처음 따라서 간 길이라서 내가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떤 길인 줄 알아야지. 한 4시간을 찾아 헤맸어요. 못 찾았어. 나중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침 밤에 잠 잘 안 오더라고. 왜? 거기에 내 모든 게 들어있거든. 또 다른 사람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나한테는 전 재산도 들어있고.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새벽에 계속 기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침에 딱 눈 떴어. 예수는 그리스도. 씻으면서 또 기도했어. 예수는 그리스도. 상관없다. 하나님 더 큰 거 주실 것이다. 안 줘도 괜찮다. 원래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이 세상 그런 거니까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거 안 부르면 내 속에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들고 내가 미쳤지. 저거를 왜 내가 여다 끼고 여다 꼈어야 되는데 나 자꾸 후회하는 거야. 그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자꾸 나를 이제 바꾸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거 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네이버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분실물 찾는, 혹시 누가 맡길 수 있잖아. 누가 맡겼는데 어디다 맡겼는지 내가 모르면 그것은 나중에 붕 뜨잖아. 그래서 분실물 찾기 싹 찾으니까 로스트 112 경찰청에서 하는 분실물 센터가 있더라고. 거기에 올렸어. 찾는 거 올리는 게 있고 주운 사람이 올린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올렸어. 남자 파우치 지갑 언제 몇 시쯤에 잊어먹었어. 그런데 이렇게 이제 누가 습득물 올린 코너가 있어. 그거 한번 클릭해봤어. 그랬더니 그 남자 파우치 이름 김땡성, 그 가운데 기자는 빼고 김별성 해가지고 쭉 나왔어. 와,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거 파출소 보관한 그 연동 파출소인데 거기 전화했지.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속에 신분증 보고 파출소에서 이제 김기성 올려놓은 거야. 맞냐고 생년을 물어보고 전화번호 물어보고 맞다고 지금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돈 하나도 안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 하려냐 하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일 때문에 우리가 낙망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체험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 내게 예를 들어서 1억이 누가 사기치고 가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100억을 더 주실 수도 있다니까. 안 줘도 괜찮아요. 왜냐? 1억은 어차피 이 세상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지 내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갈 때 가져갈 겁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왜 그랬을까? 딱 깨우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내가 안 됐었구나. 자기
자기 반성, 자기 점검, 자기 갱신, 자기 회개돼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오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건드리는구나. 사탄도 건드리는구나. 네? 근데 그때 오직을 발견하고 회복하면 사탄은 물러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늘 이 체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문을 열어버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첫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드려야 돼요. 진짜로.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내가 뭐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는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놨다 그랬어요.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목자. 이게 진짜 목자죠.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찾아다녀요.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중요한데 아직 자기 양인데 밖에 있어. 그러면 우리 양이 있는 양들을 다 잘 놔두고 밖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을 찾아다닙니다. 이걸 향해서 목숨을 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뿐 아닙니다. 영원한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이 사단 문제, 흑암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마귀의 일, 우리가 당할 저주, 지옥의 권세,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다. 예, 싹군 목자가 아니고 악한 목자가 아니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을 이용한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영적인 큰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요. 상태가 변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진짜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다윗의 고백 봐보세요. 다윗이 가장 위기 때, 도망 다닐 때 지은 시가 23편이에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사람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주여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 위기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뭐 잠잠하십니까? 막 노래 부르고 막 금식하고 때를 쓰고 막 그럴 텐데 다윗은 편안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입니까? 로봇입니까? 근데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진짜 믿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믿은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끝났어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진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다는 거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해.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 다 결박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일에 뭔가 지금 답답한 일이 생겼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혼미케 하는 모든 악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면 돼요. 실제로 누리세요. 실제로.
그럼 우리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쓰려고 장롱에 딱 가둬놓고 숨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으시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성취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전도자, 말씀을 들고 현장에 열매가 일어나도록 가는 파수꾼. 그렇죠? 이걸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자리가 망대가 돼야 돼요. 그 망대 안에는 뭐가 있죠? 무기, 비상식량, 옷, 모든 이 싸울 수 있는 구비 조건을 다 대충 준비해 놓고 딱 있는 게 파수꾼입니다. 그 파수꾼이 다 준비하고 있는 곳을 망대라고 그래요. 내가 있는 자리에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영적 망대, 그 파수꾼의 사명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지역에 어떤 악의 흐름이, 사단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지키고 서 있는 망대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요거 한 사람만 해도요 다 살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한 집에서 마가이들 앞에서 이걸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다 살았어요.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양은. 이 말을 들리는 사람은 양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아, 그래. 진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가자. 내가 그냥 신자가 아니라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자. 내가 망대다. 내 지역의 영적 망대 역할을 하자.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자. 이거 딱 붙잡고 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생각만 해도 현장이 변화돼요. 9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문으로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신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 잡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얼마나 세상에서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서 아들을 만나면서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다는 공부하는 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를 24시간 거의 공부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공부를 위한 공부, 너를 위한 공부, 그 변호사만 되려고 하는 그 성공의 이제 그것만 변호사 되면 뭐 할 거냐? 변호사 되고 더 큰 문제 온다. 변호사 되면 끝이 아니다. 더 높은 단계로 이 정신적으로 집중해야 되고 스트레스 오고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해도 연구해야 되고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나마 학교 다닐 때가 행복한 거다. 그럼 벌써 힘들다면 어떻게 했냐? 왜 힘드냐? 네가 하려고 하니까. 너는 렘넌트다. 네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너를 힘들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뭔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하는 것이 그게 악한 영이다. 그 눈이 안 뜨이면 너는 고생한다. 내가 말하는 게 들리냐? 그러니까 들린대. 진짜 들리냐? 들린대. 그러니까 영적 싸움하는 거다. 예수는 그리스도. 네가 자꾸 힘든 이유는 뭐냐? 그게 마귀가 그러는 거다. 왜 마귀는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서 막 자꾸 막 그렇게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게 마귀가 하는 거다. 하나님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선한 목자로 왔다. 우리를 나를 죽은 자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게 오신 것이다. 그러면 네가 힘들다는 것은 뭐냐? 누구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새 힘이 생긴다. 새 힘이. 전혀 상상을 초월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는 거다.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이 역사한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 될 때 이런 새로운 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성취시키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뭐 다른 거는 이렇게 열심히 붙잡습니까? 지나가는 일에 슬퍼하고 울고 정말로 진짜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마귀가 상처 주는 사람 만나게 하는 거지. 그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마귀는 얼씬도 못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딱 붙잡아야 돼요. 38절에 오늘 쭉 뒤에 보게 되면 안 읽었지만요. 38절에 우리가 보면 뭐라 했습니까?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 증거를 보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나를 못 믿겠거든 그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세 가지로 말씀을 보면 됩니다. 첫째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이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발판입니다. 과거가 부끄럽습니까? 과거가 상처가 됩니까? 아닙니다. 상처도 발판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과거의 모든 것이 발판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 강사로 오신 분이 자기 아기 때부터 있었던 가정의 막 상처, 막 부모에게 받은 그 많은 막 폭군 같은 그런 부모 밑에서 막 자라왔던 그 어마어마한 상처, 막 정신 문제, 막 귀신 들리면서까지 있었던 자기 영적으로 피폐해졌던 인생, 그거를 적나라하게 막 1시간 가까이 간증을 하더라고. 그난 야,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심각했습니까? 라고 막 상상을 초월하게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막 자기 일 과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굉장히 감대해요. 그랬던 난데 지금 이 자리에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막 이게 왜 그러냐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야,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네. 이런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있었던 과거는 과거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과거가 저렇게 전도자로 쓰임받는 큰 도구가 되는구나. 이거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성령의 역사. 진짜 복음으로 깨닫고 나를 진짜 치유받는 사람은요, 과거가 숨기고 싶은 나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 진짜 우리는 말씀 딱 붙잡고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내가 딱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특히 20절에 뭐라 그러냐? 너의 길 앞서 주의 사자가 먼저 네 앞서 행하게 된다. 너는 절대 다른 거 흔들리지 마라. 네 길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너를 이끌 거니까 넌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전혀 놀라지도 말라.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의 앞에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길을 쫙 닦아서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내가 길을 내고 막 무슨 돌이 있으면 돌을 깨트려야 되고 막 강이 있으면 그것도 다리를 놓으면서 내가 건너가야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편안합니다. 주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앞서서 우리의 길을 미리 트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요. 1절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강도요 절도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먼저 와가지고 속이 끓는 거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꼭 거룩하게 고상하게 말하지만 예수를 안 전하거든.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자죠.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 전하고 자꾸 다른 거 전하면 강도요 절도입니다. 싹군입니다. 전부 싹군에게 다 끌려가는 거예요. 싹군에게. 자기 숨은 뒤에서는 온갖 짓거리 하면서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참 무섭습니다.
실컷 뭐 교회를 뭐 수백 명 수천 명 가지고 있는 큰 당회장 목사인데 말이죠. 성도들 앞에는 얼마나 인자하고 고상하게 막 그렇게 하는지 목소리도요. 저처럼 이렇게 안 합니다. 거룩하니까 할렐루야 하며 주여 믿습니다. 얼마나 힘을 주고 하는지 꼭 기도 많이 한 것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폭군으로 바뀌어요. 자기 마누라가 뭐라 하면 이러니 목사들이요. 집에 가서 폭행하는 목사들 많다. 자식들 꼼짝 못하게 만들고 방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졌는데 이리 와봐. 이게 뭐야? 여자가 청소도 안 하고. 이거 목사들 이러고. 그게 뭐 무슨 뭐 몇 명이 아닌 그게 한 부분이겠지만 그 정도로 영적으로 심각해요. 근데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다 끝나. 그러니까 복음 없는 것들이요. 복음 있는 척 하면서 이 양들을 전부 이렇게 딱 끌고 와서 저 불덩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실은 참 불쌍한 거죠.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서 이 이리에게 잡혀먹을 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양을 예수님께서 빼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딱 들여놓으신 겁니다. 안 죽게 하려고.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어떡합니까? 그 불쌍해서요. 그거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기적이요. 예? 네. 어떤 사람은 같이 탄 사람이 비행기 말이죠.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혼자 살아서 혼자 살았다는 자괴감 그것 때문에 평생 약물 치료한다 하더라고. 그건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생각을 해야지. 왜 죽은 거 생각합니까? 산 거를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말이죠. 사는데 죽은 사람하고 죽었다고 막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 나머지 죽은 사람이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혀. 죽은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속이는 거지. 죽은 다음부터는 죽은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산 걸 생각해야지. 맞습니까? 예. 여러분 집안에 어르신이 누가 돌아가시면 내가 효도도 못하는데 아이고 불쌍한 거 맨날 울고불고 하지 말고요. 아 돌아가셨구나. 본향으로 가셨구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셨구나. 그걸로 끄시고요. 살아있는 내가 그 인생의 배로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게. 꼭 그렇게 사람들이 꼭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라고 다른 거 자꾸 찾아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다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단 내려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실로암 축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다 삼으시고 가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이 안 돼도 그렇게 하세요. 계속 부르시라니까. 노래도 그렇게 불러요. 노래도. 어떤 사람은 뭐 사랑밖에 난 몰라 이 노래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막 복음밖에 난 몰라 뭐라고 그리스도밖에 난 몰라 그러다가 진짜 난 복음이 너무 좋아 막 이게 막 노래도 막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유행가 많이 배워왔네. 막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복음만 있으니까 정말 행복. 어떤 목사는 막 너무 행복해서 춤추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 돼야 돼요. 내 마음이. 그렇죠? 구원받은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다 결단 내리세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선한 목자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완전히 24 누리시고 붙잡으시고 성취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이렇게 힘이 없어. 아침도 안 드시고 오셨나? 예수는 확실하게 하시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노래방 가면 세게 부를 거 아니야. 예수는 아이고 주여. 알려니 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항상 이 축복 속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